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4월 3일 아까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월요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을 좀 묵상하고 69절 이하부터는 27장과 내일 함께 좀 어울려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잠언서 17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무나 유명한 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인데,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 육적인 욕망의 채움을 바라보며 살 때는 화평이 깨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화목을 주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최대 화두가 뭐였냐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 200년 동안의 패권을 쥐고 있으면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는데, 이 팍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평화의 여신을 뜻하기도 하고요. 이 팍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경제적인 것은 물론이요, 정치적인 패권이나 혹은 대적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여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팍스라는 단어를 썼죠. 그래서 그들의 통치 이념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황금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은 로마의 통치 기간 동안에 변방에, 즉 그 주변국에서 전쟁이 끊임이 없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 민족도 예외 없이 AD 70년에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11만 명이 유대인들이 죽었고 9만여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고요. 그때 당시에 그 증언들이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여러분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이 널리 확대되어 모든 집과 식구들에게 덮쳤다. 다락에는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로 가득 찼고 거리의 길이란 모든 늙은이의 시체로 채워져 있었으며 어린아이들도 젊은이들도 굶주림으로 퉁퉁 부어서 망령처럼 거리를 헤매다가 쓰러졌다. 이들은 땅에 묻으려 해도 병자에게는 힘이 없고 튼튼한 사람들은 시체가 너무 많아 엄두도 내지 못했고 그들 역시 언제 죽을지 몰랐다. 이런 재난에 대하여 슬퍼하는 사람도 없었고 더 이상 슬프게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힘과 권력으로 팍스라고 하는 그 평화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당하고 인권이 유린당하여서 이제는 울 기력조차도 없는 그런 사회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을 빙자하여 개인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단들의 횡포를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 열매는 지옥처럼 빠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가깝게는 우리의 북한 땅도 한 독재자의 나름대로 본인의 평화라고 하는 그것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한 나라가 통체적으로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고 인권이 이룬데는 정말 지옥과 같은 나라로 변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땅의 참된 평화와 화평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식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제 여러분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은 승리의 소식, 그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주님께서 오심으로 새로운 통치 시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거기 때문에 진정한 화평과 평화가 이 땅에 도래하였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팍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구약적 개념으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헬라어의 개념,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팍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이것은 성경에서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지내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평화를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평화를 혼돈스럽게 하는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또 주님의 진리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여러분 안에 이런 아름다운 샬롬과 에이렌의 평강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이하의 오늘 본문인 예수님께서 재판정에 서게 되시는데 두 번의 재판정에 서게 되시죠. 첫 번째는 종교적 재판정에 서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정치적 재판정에 서게 되시는데 오늘은 대제사장 앞에 선 예수님의 이 종교 재판을 여러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57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59절로 뛰어넘어가서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거짓 증거를 샅샅이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렇게 거짓됨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떻게 평화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끝까지 그 증거를 찾지 못하자 결국 증거 자료로 삼는 것이 뭐냐면 성전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이 예수를 증거 자료로 삼기 시작합니다. 60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61절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자 62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자 지금까지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 앞에서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수많은 거짓 증언자들이 와서 거짓 증언을 하고 몰아붙이기도 하고 이쯤 되면은 사람이면은 굉장히 주눅들기도 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변명하기도 하고 사실이 아님을 논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63절 초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그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주님의 샬롬을 봅니다. 마치 폭풍우가 치지만은 하나님의 품속에 혹은 이렇게 반석 사이에 새가 피하듯이 아주 고요함 속에서 샬롬을 누리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이 주님의 침묵을 배울 필요가 있죠. 많은 말들을 한다고 해서 사실 아닌 것이 사실인 것처럼 둔갑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이 수많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막 어떤 것을 변명하는 것을 잠깐 줄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제안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 인간들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 샬롬을 깨는 이 평강을 깨는 요인이 무엇이죠?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오늘 여기 대제사장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든 일에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버리는 것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심판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이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예를 들어 현실 속에서 이런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에 맞지 아니하면은 가차없이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거나 행동으로 그를 뭉개버리는 또 행동으로 제거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 스스로 내가 심판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것은 이들이 아직 주님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저런 말 하는지에 대한 무지함과 혼돈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깊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여기 대제사장과 그 리더자들 같은 유의 타락이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내가 판단해서 내린 판단의 근거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보셔야 한다는 것이고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잠깐 중단하시고 내가 너무 쉽게 판단하여 어떤 사람은 이렇고 이 상황은 이렇고 했던 것들을 잠깐 판단 중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 없이 수많은 선택과 판단으로 인하여 우리는 많은 거짓 증인들과 거짓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게 되고요. 주님의 리더십을 떠나서 내 스스로 인생을 판단하고 결과를 도출하다 보면은 많은 부분이 죄악으로 빠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질문하시고 또 때로는 침묵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를 이 고난 주간의 기도함을 통하여 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이제 오랜 침묵을 깨고 대제사장이 질문을 하죠. 63절 하반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결과적으로 이 성전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너가 스스로 말하라 하면서 이 증거 자료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신성 모독죄로 몰고 가겠다고 하는 대제사장의 의도이죠. 그러나 이 의도를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슴지 않고 대답을 하시죠. 64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여기서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마태는 정확하게 구약에서 예수님이 기억하여 인용하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이 팩트라는 얘기죠. 두 번째,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이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시하셔야 됩니다. 이 상황과 형편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뭘 보라고 하셨죠? 첫 번째는 여기 말씀 보니까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인데 그것에 주목하여 보라 이런 얘기죠. 첫 번째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하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지금 이 마태의 복음서를 받는 이 글을 읽는 혹은 이 마태의 의도를 듣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들이 느꼈을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도 주님께서는 중보하셔서 그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이로 그것을 주목하여 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에 보면 3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런 게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 이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죠. 주님은 여러분의 삶과 형편을 잘 아시고 중보하시는 이심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셨죠. 다니엘서 7장 13절에 근거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볼 것이다. 자, 그분이 이 얘기는 최후의 심판자가 되어 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 중지를 해야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16장 8절 말씀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세 가지를 심판하신다고 하셨죠.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이것은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의에 대한 것은 의는 주님이 의이심으로 그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것이고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제 스스로 심판한 자들에 대해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최종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참된 소망이 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또
말씀대로 승천하고 부활하셨다고 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는 굉장한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다시 재림하여 심판주로 오실 것을 알기에 이제 그들의 눈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스가랴서를 선포하도록 하겠는데요. 스가랴 6장 11절.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이게 지금 예수님의 예표인 것이죠. 12절. 말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성전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분이 싹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으리니 이 둘 사이에, 왕과 제사장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셨다. 아멘이십니까? 메시지 성경을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예수는 왕과 제사장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평화의 왕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킹십, 로드십을 잃어버린 삶의 모든 구석구석은 죄와 파멸, 갈등, 분열로 점철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킹십, 로드십, 주인 되심을 다시 회복하는 그 땅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놀라운 샬롬의 축복이 여러분의 회복되기를 이 고난주간에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중심으로 바라는 바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과 상황을 바라봤던 것들을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붙들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여 하나님 샬롬이 없던 것에 하나님의 샬롬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들 안에 진정한 평화와 평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 아침에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